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안식일에 대한 교훈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안식일에 대한 교훈 건너뛰어서 7절부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애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지게 하시라는 것이었다.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과 가롯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예수님은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 또 많은 군중들 피해서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또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또 이렇게 가지려고 지금 이렇게 그 군중들 지금 멀리 떠나서 지금 여기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바닷가로 고요한 곳으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절 하반절에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8절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두메는 상당히 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졌으니까 오늘날이야 뭐 30km 차 타면 금방 오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오늘날 같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먼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은 그 베레아 지방, 그 당시 그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던 그런 거기서도 오고 또 그 다음에 이 두로와 시돈도 아주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사방 곳곳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군중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병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지금 고쳤다는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의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심령, 그리고 지금 너무나 곤고한 사람들이 이 생명의 꼴을 또 먹으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예수께서는 무리가 애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당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바닷가에까지 몰려드니까 이제는 바닷가도 고요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더 고요한 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지금 병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길을 쓰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육신의 병 고쳐주려고 치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저 그냥 육신의 그거를 해결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을, 그 심령의 병, 영적인 병을 고쳐준다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더러운 영들, 이게 마귀, 귀신들인데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악령들도 믿고 떤다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9절.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예, 이 마귀, 이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이 악령 들린 사람들도 이 악령 들린 사람은 지금 악령한테 사로잡힌 거고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악령, 그 예수님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도 알아요.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명림교회 무슨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주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그 박삼성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신방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 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가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벌벌 떨더래요. 그러니까 벌써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 따라갔던 전도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전도사가 보고 배웠어요. 아, 가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다른 집에 귀신 들린 사람 있어서 그대로 갔더니 맞아 죽을 뻔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전도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귀신들도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악령들도 예수님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악령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악령들이 믿어봤자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악령들은 여기서 믿고 떠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 말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랑 좀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예수님 그 악령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거기에 따라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들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댈 그런 때가 아니길 알기 때문에 지금 엄중히 떠들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여기 좀 더 자세히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장소는 산이고 그 다음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지금 12제자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예수님. 지금 이 12사도의 앞으로 할 사역은 얼마나 큰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12 세우는 것을 위해서 산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12제자가 세워진 목적이 3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사도의 뜻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직접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사도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아요. 잘못된 사람들도. 그래서 사도로 가면은 기성교인들이 의심하겠구나. 그래서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였어요. 신사도. 그래서 오늘날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또 엉뚱한 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직접 예수님께서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도 신사도라 그래가지고 참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앞에 신자가 붙는 것은 잘못된 게 많이 있죠. 신자 붙는 거. 정통 앞에다 뭐가 붙어요? 신정통. 신정통이라는 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신학에다가 앞에 신자 붙이면 신신학. 또 뭐가 있나요? 신정통, 신신학, 또 신복음. 복음 앞에다가 또 뭐가 있나요? 신복음. 네? 이거 신자 붙는 거. 신신애는 아니에요. 신신애는 사람 이름이에요. 신신애는 아니에요. 앞에 신자 붙이는 거.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신자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게 많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앞에 신자 붙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심 받은 자들이 사도라고 하면 신사도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간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웠는가? 그 목적이 첫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 두고 예수님이 3년 이상 동안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참 귀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성경을 배운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를 세운 목적,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또 목적이에요. 첫째는 가르쳐서, 둘째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셋째는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가 아주 정병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운 거예요. 3년 이상.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학교 참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그래서 우리 그 MDB 과정을 3년으로 잡아서 우리가 그때 아주 열심히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신대원 또 우리 신학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매일. 그 다음에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신학교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가죠. 그거 하러 가겠어요.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해요, 매일? 어떻게 성경 10장씩 읽어요? 만약에 그거 알아도 안 오죠.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인원이 막 부족하다고 그런 시대에 됐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대원 얼마나 많이 보내준지 몰라요. THN 같은 경우는 몇 명 떨어뜨렸어요.
아주 뭐 똑똑한 친구들. 내년에 오라고. 그래도 지금 내년에 또 오겠다고 지금 대기자 명단에 또 있는 학생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잘 배우고, 그런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 주시면 우리는 벌써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운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약한 사람들을 세워요. 약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세우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게. 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거기다 권능을 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강해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런 다음에 누가 훈련시켜요? 하나님 훈련시켜요. 독수리가 그 새끼 떨어뜨렸다가 또 날개 업고 올라갔다. 떨어뜨렸다 날개 업고 올라갔다.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이 날개짓 하던 그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날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했는데 이 복음 선포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연단시킨 다음에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약한 자들인데 이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약한 사람 있으세요? 약한 사람 있으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약한 사람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이전에는 약했는데 지금은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약했어요. 이제는 강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으로 우리가 강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능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용하시는 게 다른 사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십니다. 진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사람들도 주시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엄청나게 뭐 건물도 아주 훌륭한 예배당이 있고 교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재정은 너무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싸웁니다. 서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이거 뭐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쫓겨난 사람은 얼마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 교회가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전에 그 건물을 자기네들이 움켜쥐겠다 는 그러한 사람들은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텅텅 빈 교회. 여기 지금 여기 사직동에도 하나 그런 교회 하나 있어요. 얼마나 탄탄한 교회였는데 지금 교인이 뭐 몇십 명 모이지 않아요. 그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수는 그 나간 그 교회가 오히려 지금 든든하게 지금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서 있는 교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공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이 개인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심전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세요.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충성하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 그건 아주 좋습니다. 뭐 하라 그랬을 때 아유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부족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1장 6절 7절 6절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가 40년간 예언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젊었을 때 같아요. 그때 아이는 아니겠죠. 젊다는 뜻이겠죠. 전 아이라서 말할 줄, 이거 아주 겸손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여기서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랬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렇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런 사람 잘 안 써요. 아유, 지금까지 저 안 쓰고 뭐 했냐고. 그런 사람 누가 쓰겠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부름 우리 시킬 때 심부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순종만 하면 돼요. 첫째.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을 명령했든지 그대로 전하면 돼요. 이게 심부름꾼의 해야 될 일이에요. 두 가지.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첫째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든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심부름꾼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심부름꾼. 우리가 그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는 편 많이 하죠? 주의 사자 목사님.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 많이 하잖아요. 주의 사자 목사님. 거기서 사자가 뭐예요? 어흥 하는 그 사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줄 몰라요. 아, 여기서 막 후령하니까 주의 사자 목사님.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주의 사자 목사님은 주님의 심부름꾼 목사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단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설교자는 심부름꾼이거든요. 하나님 명령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처럼.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안 하니까 하나님 명령한 것만 하니까 대통령님들 왜 못하겠어요?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저보러 오라 그럴 리가 없으니까. 오라 그러면 갈 생각이에요. 오라 그러면. 청와대에서 와서 신방 좀 와달라 그러면은 갈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못하겠어요? 누구한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무엇을 명령했든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말을 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꼭 잘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주 수려한 그런 뭐 언어, 뭐 그런 거 구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사실 저는 설교할 때 수려한 언어를 구사를 못합니다. 제가 뭐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전 그저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건 아주 좋은 태도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걸 믿고 나가면 됩니다. 16절에서 19절. 16절 열도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여기 지금 12제자들을 쭉 살펴보니까 학자도 없어요. 선비도 없고 또 가문 좋은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 출신도 없고 서기관 출신도 없고 종교 지도자는 아예 없고 여기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또 저기 로마 거기 사람들 세금 걷어주는 세리, 이건 다 이런 사람들이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대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니까 우리도 제자 될 수 있겠어요? 제자 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어떤 자로? 지혜 있는 자로. 또 어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연약했던 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가 예수 믿은 다음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같은 자, 순진한 자, 순수한 자들,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자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잘 속아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그거 따져가지고는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한 사람들은 자꾸 따져요.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못 믿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 십자가 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이제는 점점 장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젖만 먹던 애들이 점점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라날 기회가 없어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곳저곳 철새처럼 옮기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릴 기회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약한 그러한 자가 강한 사람이 된 그 구약의 예가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약했는데 강해졌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뭐 했죠? 소년일 때? 목동이었어요, 목동. 거기 양치는 목동. 곰 나오면은 물매에 던져가지고 잡고, 그 정도.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번 높여주면은 목동이 왕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되겠어요? 목동이 노력으로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이 얼마나 요셉이 참 힘들었어요. 그 이복 형들이 많았죠. 자기 친동생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복 형제들이랑도 사이도 안 좋아갖고 맨날 죽이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에 팔아먹고 엄청난 그런 고생했는데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약한 자가 강해진 거. 이게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또 야곱의 그러한 신앙을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합한 자일까? 요셉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분명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는 역사. 그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종으로 갔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청년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청년. 그러면은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어두움이 없죠. 하나님 앞에 어둠이 없어요.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어두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면 환하게 비치지 않아요?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몇 장입니까?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은 환한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에요. 거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흑암이 없어요. 거기는 거짓도 없습니다. 거기는 불의도 없어요. 하나님 앞은 너무 좋은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그는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생활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윗처럼 목동이 왕이 되는 역사,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면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 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기뻐하십니다.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저기서 터덜터덜 얼마나 종이 뭐예요? 돼지랑 같이 살았잖아요. 돼지 주염 열매 먹었으니 입도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수염이나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보면은 참 비참한 그러한 모습.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벌써 아들인 거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그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냄새. 그 페브리스 먼저 뿌리고 알아낼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냄새 나는 거 없어요. 그냥 막 부둥켜 안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을 향해서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우리 찬송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죄인된 모습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 낮추시면 순식간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생활, 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죠?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왜 가룟 유다를, 이 불택자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강에서대로 하면 첫째,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불택자인데도 제자로 택하셨나? 이 후대 교육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늘날 목사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장로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집사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나라도 몽두기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당합니다. 세 번째는 택자와 불택자를 추수 때까지는 함께 두신다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불택자도 섞여 있어요. 유형교회는. 창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불택자도 섞여 있어요. 이 가라지를 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지 않는가? 심판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가라지. 이 가라지는 참 불쌍하죠. 할 수 없어요. 불택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둬둡니다. 그때 뽑아버려서 지옥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으로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가룟 유다 이렇게 놔뒀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에 달아 죽었는데 제대로 메롱메롱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창자가 터졌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우리 강의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잘 목사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불택자라는 것, 앞으로 예수님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로 택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12제자 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약한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 안에 이 보배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안에 복음과 복음의 직분 있기 때문에 강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약한 자가 한 명이라도 없습니다.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해요? 강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왜 자꾸 인상을 쓰세요? 삭신 있으세요? 강하다니까요. 강하다니까. 겉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우리는 부서지기 쉽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